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찬송가 190장을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주일학교 쪽에 초등학교 졸업반이 됐나 뭐 그때쯤 되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190장 찬송을 항상 불러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님이 감화하시면은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충만해진대요. 성령님이 감화하셔야 애통하며 회개를 한다 그겁니다. 불신자들도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통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갑작스럽게 불행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당하지 못하고 애통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3절 같이 읽어요. 쉼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비오니 성령 강림하사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후렴 다 같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그 뜻입니다. 성령님이 강림을 하셔야 애통도 하고 회개도 한다 그런 뜻이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애통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애통해 보셨죠? 애통을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한평생 살면서 애통이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있어요. 그때 애통을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힘내서 살아왔지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인생은 애통을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애통하고 성령님이 주신 애통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불신자들의 애통은 그냥 애통하고 끝나는 거예요. 체념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애통은 성령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좋은 일로 채우시고 그 애통을 통하여서 좋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애통을 통하여서 다시는 애통이 없는 나라로 가게 돼요. 다시는 애통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천국 가야 그때는 천국 가서도 한바탕 울 거예요. 천국 가 요한계시록 나올 때 천국에 갔는데 막 울으니까 천사가 그만 울어라. 천당에는 우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어쨌든지 간에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웃으면 복이 와요. 참 좋은 말이지요. 웃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쁘게 좋은 일이 온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굿모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조용한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애통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가 있어서 나도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책도 사보고 또 웃음 치료 세미나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는지 너무너무 웃기는, 사정없이 웃기더라고요. 별말을 다 웃겨요. 웃고 나니까는 뭐 어때요?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파요. 그래.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가 있느냐. 하여튼 웃는 것은 좋긴 해요. 웃음도 좋고요. 그런데 악어의 눈물, 악어가 사람 잡아먹고서 눈물을 흘린대요. 이런 악어의 눈물한테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악어의 눈물들이 지구 안에는 사람이 사람 잡아먹고 눈물 흘리고 또 잡아먹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만 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이 초상집에 나는 초상집을 한 다녀봤어요. 초상집을 가만히 봐서 이제 상들이 온 사람들이 상관도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죽었는데 가서 뭐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 잘 모르지. 그래야 그냥 신뢰하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위로 받으시라고. 힘내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말을 안 써요. 위로 받으세요. 우리는 조의란 말을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들은 위로 받으세요. 조의 말 좋은데 위로 받으세요. 그렇게 다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래요. 아니 지금 슬픈 사람 보고서 얼마나 슬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나 상가집에서 그 용어 쓴다는 것도 참 지혜스럽고 참 지혜롭게 해야 되지요. 잘한다고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위로가 그렇게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단순해요. 쉬워요. 그러면서도 단순하고 쉽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먹어봐야 되고 체험해봐야 되고 순종을 해봐야 그 맛을 압니다.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배부르고 웃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애통을 해보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함, 성령님이 임하시면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의료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농담을 해도 다 성경에 근거 있는 말들을 하지 그냥 하는 말이 절대 농담 속에서도 반드시 진리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이 신앙이란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똑같지만 조금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번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실컷 한번 물어보면은 애통해보면 몇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않고 맹성맹성하고 그러면 좀 현창도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100% 들으십니다. 응답은 그때 필요한 대로 주시고 우리가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만짜 수시로 은행에다가 다 놓기만 하면은 필요할 적에 떼쓰는 것처럼 하여튼 시간에 자나게 그래서 뭐라 했으면 쉬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런데 여기는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은 이것저것이 균형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고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죠. 부자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 좋고 부자로 살다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때 지지리하고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이거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좀 힘들고 그래도 그럭저럭 예수 신랑 모시고 예수님 믿음을 살다가 천국 가면은 나사로처럼 살아는 복은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 부귀영화 별거 아니요 하면서 믿음을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진짜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금덩어리가 다 필요 없어요. 너무 부자니까. 하기사 우리들도 천당 가면 금덩어리 필요 없어요. 다 금덩어리인데 뭘 금덩어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책 많이 쓰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깨닫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야 별것도 아니야 고생만 치시리겠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필요 없어. 정말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건 다 꼴찌야, 똥물이야. 하나님 경영을 첫째야.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파산되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파산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최고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머지 8복, 나머지 6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이러한 뜻이에요. 애통,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육신의 아버지들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나 그런 아버지도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 양반은 눈물이 없는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저 중국 단양 이게 물 많잖아요. 그 이제 인하공대 나와가지고서 이제 세멘트 공장에 과장이 되었어요. 돈 잘 벌어. 그런데 일요일날 그 단양에 호수에 배 타고 다니다가 그만이야.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화장을 했어요. 밤새도록 장작불 태워. 그래서 채를 내가 뿌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버지가 울지를 않아.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디가 너 없어졌어? 아, 근데 저 뒷동산에 가서 막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나 그 생각하면은 지금도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의 눈물.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이란 지정의가 있습니다. 마귀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의 지정의를 지켜주옵소서. 내 지정의가 있고 마귀의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 준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여, 내 지정의를 성령님이 이렇게 운전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지정을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도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잠을 자도 왜 자? 하나님 위해서 잠을 자는 거지. 텔레비를 봐도 왜? 하나님 위해서. 왜 텔레비를 봐요? 하나님 오늘 뭐 하셨나 보는 거예요. 모두 항상 나의 지정의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가 울으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쉬운 말이 심심해서, 심심한 건 아니지만 인간 표현으로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너들끼리 사랑해라. 그리고 나랑도 같이 사랑하자 하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다 이 행복을 주셨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아담 하와가 뭘 잡수셨어요? 생선이 아니라 과일을 먹었어요. 처먹었어요. 잡으셨어요. 하여튼 간에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 아래다가 옷을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지켜보신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과 공의를 집행해야만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집행하려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이루어라.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가라. 내 쫓아버렸어요. 내 쫓아버리면서 그거 입고 가서 못 살아. 가죽 옷을 입어야 돼.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그것을 만들고 가죽 옷을 양을 죽이고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입고 가야 돼. 그래야만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뽑는 자기가 만든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양의 목을 찌르고 피를 확 뽑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담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대신 양을 준 아버지의 마음에 애통과 눈물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도 매를 맞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도에 다니실 적에 편안해
편안해. 그렇겠습니까? 이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손바닥에다가 요즘에 침만 맞으면 딱딱 하는데 손바닥에 못을 갖서 마취도 안 썼어. 그 마취제도 안 썼어요. 그 생수가 못을 박았으니 이게 몸을 비틀지요. 몸을 비틀지 이를 깨물지요. 때려 몸이 움틀움틀하지요. 피가 따르르 흐르지요. 엘리 그때는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왜 나를 보시나이까. 이건 원망과 원망과 항의가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 우리들이 아픈 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건 탄식입니다. 낙심, 절망 그런 탄식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왜 나를 보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눈물이 났겠느냐.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3시간 동안이나 일식이 아닙니다. 캄캄하게 만들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탕자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을까 없을까. 탕자 아버지의 눈물. 그러나 돌아오니까 위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 눈물과 피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활이나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눈물과 피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와 그동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눈물 흘려왔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피 같은 고생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성경이 그러합니다. 눈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야곱이가 참 야곱이 멋있어요. 라헬하고 오래 연애했잖아요. 라헬하고 야곱이가 연애했는데 그 야곱이가 이제 했는데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형님들한테 갔다가 있는 거 빼앗기고 형님들이 죽이려고 다 뺏기고 잡아다가 물어놓은 게 집어넣고 노예로 팔리고 없어졌잖아요. 이때 형님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요 짐승들 와서 찢어졌습니다. 죽여 짐승들 잡아먹었습니다. 이 옷을 보세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은 짐승들이 먹었다고 죽였다고 이 옷을 보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의불이요 거기에 짐승의 피 묻은 것인지 요셉의 피라고선 그것을 보았던 야곱이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얼마나 애통. 나도 요셉 내 아들이 죽은 거기에 나도 가겠다. 내 아들이 지옥 갔다면 나도 거기 갈 거야. 이때에 야곱의 그 심장에 얼마나 애통을 했겠느냐. 그런 애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린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쟁이. 여러분들의 별명은 꿈쟁이래요. 다 같이 나는 꿈쟁이다. 꿈쟁이가 돼요. 꿈쟁이. 이 요셉은 꿈쟁이면서도 울보요. 맨날 울어. 형님들이 잡아다가 롱통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려갈 적에 요셉이 형님 살려줘 얼마나 울었겠어요. 17살 적에 형님들은 10명이나 달려붙어가지고서 끌려가지요. 죄 없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살지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이 40에 갑작스럽게 요셉이가 근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울지만 갑작스럽게 성공을 해도 어디 감당 못하고 우는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니까는 이게 꿈인지 뭔지 그때 또 울었어요. 요셉은 꿈쟁이고 울보요. 울보가 될 바에는 좋은 울보가 돼야 되지. 그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형님들이 왔을 적에
혼내주 지혜롭게 혼내주 야단치면서도 그 12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는 얼마나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와서 또 얼마나 울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국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들을 다 모아놓고서 또 12형제가 붙잡고 또 막 울었어요. 이 울고 요셉. 그 울음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공의 그런 눈물이었어요. 우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여러분 누구지요? 그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시인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치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입니다. 그 정치 나오죠? 이 다윗은요 글씨를 그렇게 잘 써요. 음악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눈물의 사나이입니다. 우는 거요. 왕이 돼가지고 막 우는 거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울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짊어지고 울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짊어지고 울기도 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울었지 자기가 잘못한 거 우는 건 아니요.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태평서고 나라가 평강 나라가 잘 살고 부자 됐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절제하고 더 저축하고 더 나눠주고 그래가지고서는 살아야지. 삼성 LG 현대가 잘 돼야 돼요. 아니면 망해야 돼요. 너만 잘 살아 똑같이 잘 살아야지. 너만 100점 맞아 똑같이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삼성만 부자로 살아? 중소기업 다른 것도 똑같이 잘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해요. 너만 왜 100점 맞아? 나 60점 맞는데 너 100점 맞지만 나 60점 맞 똑같이 7점 맞자고 7점 맞자고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나라가 잘 살아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쉽죠.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나라가 평안할 적에 그만이야 다윗이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봐줘서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간접으로 딴 사람 시켜가지고서 전쟁에 내버리고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에 진 것을 덮으려고요. 순식간에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딱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그것도 모른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또 어떤 놈이 보고 있어? 또 마귀란 새끼도 그거 다 알고 있어. 세 번째 어떤 놈이 알아? 내 양심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라는 새끼가 보고 있고 마귀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마귀한테 욕도 못하는 것이 무슨 그 다음에 내 양심이 알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윗은 울고 솔직하게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다윗이 그냥 죽자 살자 막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더니만 이 녀석아 조심해야 되지. 맞아 한 대 때린 다음에는 다윗이 누구를 낳냐면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렇게 죄를 크게 저지르고 한대 그다음 맞고 잘못했어요. 그랬으니까 알았어. 솔로몬 알아줄게. 이게 다 위로예요. 위로. 얼마나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지 않았더라면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고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은 그 마귀 선물이요. 마귀 선물 받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몰라서 약해서 마취하다가 죄를 지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빨리 회개하면 조심해야지 하면서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있어요. 그게 째째하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 대장이에요.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기도도 다 죽여버렸고요. 그런데 조금 교만했어요.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때려주시거든요. 아, 병들었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예언이니까 당신 이제 3일 안에 죽어. 중년인데. 시스야 왕이 나 죽는다고. 아휴, 내가 중년인데.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조금 교만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막 벽에다가 얼굴 딱 대고 나는 못 갑니다. 앞에가 손대고 울고 기도했더니 이건 하나님은 약속을 그런 때도 취소하세요. 그래 3일 후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건 들어가는 거지 전장으로 했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치료하달라고 치료도 그렇게 회개하니까는 봐준다. 15년 더 살려준다. 그래서 15년을 눈물로 기도해가지고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았어요. 이 눈물 애통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성경에 잔뜩 있으니까 뭐 끝이 없어요. 자, 다 요약하고서 예레미야도 가장 나라를 위해서 울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울고 유해 선지자들은 다 울어라. 제사장도 울고 장로도 울고 권사도 울고 처녀 총각도 울고 신랑 신부도 와서 울어야 산다 이렇게 울라고 그랬습니다. 울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한 번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 찬송 부르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도 하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잘 못 찾았어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에 아기 낳을 적에 웃었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성경이 잘 못 찾았어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웃지를 않으셨어요. 왜 안 웃으셨을까? 예수님이 3번 울으셨습니다. 베다니 작은 촌 구석에서 나사로, 마르다, 또 누구예요? 마리아. 3남매가 가난하게 사는 집이었지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가난한 집에 자주 찾아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이야기도 해주고 아주 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엄마도 없고 3남매가 고아예요. 어려워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뭔데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친다는 소문이 막 다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날날 알고 그러냐? 그 사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나흘 동안이나 오지를 않았어요. 나흘이면 장례치르니까 나흘치라고 유대 나라는요. 그날 주면 그날 장례치러 버립니다. 열대 지방이 막 뜨거우니까 예수님께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대신 막 울어요. 울다 기운이 없으면 돈 주고 울 사람을 사가지고 당신 대신 좀 울으라 그렇게까지 합니다. 대신 울어주고 돈 받아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거 원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질 수도 없고 사랑한다더니 왜 늦게 왔냐고 딴 사람 고쳐주면서 딴 사람 왜 우리 주 있잖아요. 동네 사람 다 와서 봐라 저 예수란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야. 딴 사람 고쳐주고 딴 사람은 저렇게 추운데 인정하는 게 뭐야. 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에 가서 여기 문이 있다고 그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셨는지 무덤에 가서 나단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예수님이 울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못 고치고 죽었으니까 이제 와서 울어 뭐하냐 하고 막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잠시 후에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나도 연습해봤어요. 저 백두 평등교지에 가서 거기 나는 사람이 내가 많잖아요. 좀 나오시오. 김원중 목사님, 안무개 시사님 딸. 안무개 시사님 딸 그 대학생인데 암병 걸리고 죽었는데 장례식을 그 동네 지금 찾아갈 수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나오라. 원 목사님 내가 나와시오. 안 나와요. 그런데 탁장에 가서 병아리 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흘 된 냄새나는 그 나도 나와라. 근데 나왔어요. 이게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가정, 한 개인을 위해서 울으셨습니다. 30살쯤 좀 넘었을 적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원이요. 너무 화려한 성전입니다. 너무 견고하고 견고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제 때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한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누군가가 칼로 찔릴 것이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린애기를 몰래 삶아먹고 어린아이를 집어 던지고 그런 날이 올 것을 내다보시고도 주 30년 전에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그 후에 40년 지난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진짜로 여인들의 배를 칼로 어린애기를 집어 던지고 삶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이 로마의 역사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 위에서 울으셨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천하 만민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을 내다보시고서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기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울으셨어요.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기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순종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종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이제 신났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알았어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셔야 되지요. 우리나라 이제 회복하셔야 되지요. 예수님 빨리 대통령 좀 하세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놈들이 믿음이 없구나. 절대로 생각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것은 너희들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드는 거야.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다. 뭐예요? 성령 받고 전도를 많이 해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뭐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똘똘 꽉 묻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한국이 꽉 묻혀서 하러 나가면은 남북 통일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그런데 뭐야? 다 대통령 감들이야. 좀 양보만 못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좀 울면은 될 텐데. 그 후에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멍청이야. 왜 자살을 해? 돈 벌었으면 잘 쓰지 왜 자살을 해? 양심의 가책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사나이답게 양심의 가책에 의하여 자살을 했습니다. 용기와 배짱도 잘해야지. 자살하는 사람의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충동입니다. 가책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들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덜어 있지요? 덜어 있어요. 그러면 꿀꺽 삼키지 말고 뱉어버려요. 나만 했냐? 너도 했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비교가 아니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몰라요. 죽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7번씩 70번씩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들 딸들이지. 가책은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거에 얽매이면은 마귀의 선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때요? 이놈도 죄송해요. 베드로도 막 형편없어. 말이나 말지. 사나이답게 남아 이런 정정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할 때 난 안 해.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보고 욕하고 맹싸고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여러분 설교 잘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다 그런 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눈 감고 주무세요. 괜찮아. 아버지 집에 왔는데 주무셔야지. 근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꼭이요 그 소리 듣고도 회개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런 소리 듣고서는 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때통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나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몰라 갈 때 갔으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복하여서 얼마나 멋있게 순교까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울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3년 동안 갈팡질팡 로마서 7장 갈팡질팡 천당 가냐 못 가냐 갈팡질팡 하다가 로마서 8장 천당 간다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하고 기쁨 못 얻는데 로마서 9장을 보니까 아니야. 나는 천당 가지만은 내 고르게 16도는 천당을 못 가잖아. 얼마나 울었어요.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우리 부모 형제 천당 보내주세요. 이게 바울의 성령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필리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필리포 교인들이 좋은데 필리포 교인들 가운데 다른 것들이 어떤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사입이 좋다. 십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아. 십자가 아니어도 선당 갈 수 있어. 예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거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애기 웃고 웃음거리하고 그러면 좋지 뭐.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요? 공의 당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필리포 교회에 들어왔을 적에 사도 바울이 울면서 편지를 쓴 것이 필리포서고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서신, 위로의 서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시면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죄를 따라 갚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준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애통은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악어의 눈물 거짓말을 한 번 정도는 해도 살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면 그건 악어의 눈물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한 번 정도 속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속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애통과 회개가 있으면 소망과 축복과 천국의 위로가 현실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해결되지만은 악어의 눈물한테는 속지 말자. 성령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